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뒤쪽에 필경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우리 기쁘게 또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밝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짧게 말씀을 한 3구절 정도 읽고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같이 열심히 하실 거죠?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찬양하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 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보다 높은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 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 찬양하오니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가득보다 더하네요. 세월이 가득 지나도 주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주님,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가족보다 더하네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이곳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의 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의 주 나가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르시되 한 번 더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 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다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다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고백할 건데요. 우리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그렇게 하시네. 한 번 더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지 나는 오늘 기억하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오늘 기억나 지금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잠잠하게 하시는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 나가네 바다의 임하고 바다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 나는 오늘 피었다 주님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 나가네 바다의 임하고 바다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나 오직 주의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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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것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 나가네 나의 임하고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 나가네 바다의 임하고 한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사청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곳 주님이 정하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모두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사청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크나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배하며 아버지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에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모두 한마음 되어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매일같이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논리와 순간의 감정을 따르는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세우신 운하교회를 기억하시어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공동체의 사명을 모든 청년들이 비전으로 꿈꾸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내려주세요. 더불어 청년부를 이끌어가시는 김성준 목사님, 세우신 가정성전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리더 인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하는 예사천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음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성준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저희 모든 청년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14장은 22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 우리 목사님 향해서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김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운하교회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며 나온 청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예배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곳에 또 사용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함을 불러드리는 거 깜빡했습니다. 읽을게요. 11조로 김정재 B, 그리고 김정재 A, 김정균, 심영찬, 김은지, 무명으로 11조 올려드리고, 감사헌금으로 양희지, 배강림, 윤용호, 유정원,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강효진, 선교헌금으로 유정원, 특별 선교헌금으로 박소령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명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불린다고요? 네, 법전이에요. 법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앞서 5장과 11장까지라고 해도 되고요. 1장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법에, 그러니까 10계명이 있었죠. 10계명이 있었는데 그 10계명을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말씀해야 되는 건가, 지켜야 되는 건가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마땅하고도 감사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셨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이 법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비옥한 땅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을 기꺼이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이 법은 5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10계명의 자세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계신데요. 한번 볼까요? 2절로 4절까지인데요. 2절로 4절까지인데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마땅히 파멸하라.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가나안이 신을 섬기는 풍습이 이랬던 것입니다. 2절 중반에 보시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라고 나와 있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 자신이 섬기는 신과 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타이든 자이든 여러분들께서는 등산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힘들죠? 맞습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여러분 산속에 딱 가면 좀 신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때로는 무섭기도 하죠.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한라산이 보이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이 숲속에 있는 호텔인데요. 딱 이렇게 호텔에 있는 그 침대 옆에 있는 간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의자 겸 발판이 있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창밖을 보면 한라산이 딱 보여요. 그러면 한라산에서 뭔가 막 그 뭐라 해야 되죠? 신비한 기운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좀 비웃은 것,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아. 그거를 막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산에 정기를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막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막 내려오는 것 같고 숲속에 막 지저귀는 새들 막 보면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주도의 숲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우거져 있고, 그죠? 사람의 손이 많이 안 닿아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라산을 가로지르러 가는 이제 버스 타고 가면 이제 가로질러 가는데 그 숲을 보면 막 말도 있고 그 안에 막 정령들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막 사람의 손이 안 닿아 있는 숲. 진호 자꾸 사람의 손이 안 닿아 있으니까 진짜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괜히 많은 미신들이 만들어진 곳이 산이 아니죠. 괴물들이 출몰했고 막 그런 괴담이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예로부터 많은 신화들이 또 산에서 비롯되었죠. 그리고 산 자체를 신으로 모시는 막 딱 신비한 존재 자체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산신령, 우리나라로는 산신령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 산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겼어요. 뭔가 영적이잖아.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편한 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이방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신이니까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뜻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상들을 향해서 지적하죠. 그 바알과 아세라 상들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그들이 입을 굳게 닫았구나. 그리고 말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줄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 기도원 보면 이렇게 막 우상들 막 엎드려 절하고 손목도 자르시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선지자들 대결하는 거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가 막 싸우잖아요. 그때도 너희들 신이 조는가 보다 막 이렇게 비웃으시고 막 그랬었잖아. 그죠? 그렇게 가짜 신이니까 그 신이 사람들한테 뭘 말할 수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그냥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신이 이걸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해서 섬기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산 신과 가까이 느낌을 따라서, 푸른 나무에 있으면 뭔가 좀 특이하니까 오직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생각을 따라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네 생각, 네 느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지 말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기에 뭐 이거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저거 좋아하시겠지?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시는 거 좋아하시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5절부터 이제 끝까지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라 궁금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26장까지 쭉 이겠지만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니까요. 이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내가 택한 장소에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어떤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말씀을 하시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가 보기에 좋은 곳,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섬기는 우상을 불태우고 멸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파멸하며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10계명, 1계명과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섬기냐? 우상을 멸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섬기는 신들이 무엇입니까?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제목 보신 적 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세상이 섬기는 신들이 바로 돈, 섹스, 그리고 권력입니다. 다양하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건데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세 가지는 신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그 바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른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돈을 믿고 성적인 쾌락을 믿고 권력을 믿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체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로 우리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면 자꾸 그거에 대해 더 노출하게 되면 그거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말하는 대로 뭐더라? 그 다음에 아무튼 네가 주인공이라고.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죠.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마음대로 가야죠. 그 세상은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대로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생각대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우리 사회가 돈이면 다 되네. 돈이면 다 되네. 그러니까 돈을, 성공을 신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회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가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멸하라고 하세요. 그거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돈과 권력, 성적인 쾌락, 이게 행복을 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아직 연배가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서 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고 그것이 때로는 성공이라 생각하고 따라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절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행복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멸해버리세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게 맞아? 물어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신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으로 삼고 있진 않는지. 힘내봅시다, 여러분. 같이 힘내봅시다. 알겠죠?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다 멸하라 하시니 멸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예배 드릴 때 우상을 먼저 멸하고 그 다음 우리 소욕대로, 우리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폰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며 교회 무용론에 빠지거나 무교회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반드시 모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이 건물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땡. 예배당. 너무 구식 표현인가?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성전이고 교회는 사실 1차원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뭐가 성전이고 뭐가 교회예요?
우리죠. 나죠.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고 너희가 하셨잖아요. 성전이라고 하셨고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 그러면 그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운화교회라는 이름으로, 운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 그래서 운화교회.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거에 다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정한 자리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일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러면서 잠도 깨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함을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서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든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니까 너희는 모이지 마라, 따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모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특수한 상황이 있죠. 아파서 못 가는 상황,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거나 돌아서 못 가는 상황, 전쟁이 나서 흩어졌을 때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또 구약 시대에도 나오죠. 그들도 그렇게 예배드렸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굳이 모여야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했고 다시 정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는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었지,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택한 것은 덕을 위한 거였어요. 세상을 위한 거죠. 그 옛날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의 많은 교회도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마치 구약시대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처럼 전염병이 속히 멈출 것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모이는 예배의 날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모일 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죠. 물론 아직까지는 조심하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시죠? 각자 차소에서 예기치 못하게 일이 터져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이기를 사모하고 또 그 때가 되면 다 같이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이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카메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을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같이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구약을 지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모이기를 좀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힘써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핑계 삼지 마시고 모이기를 좀 더 힘써 보입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거지라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못 살아가셔서 뭐 내놓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죠. 예물에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나오죠. 7절 중간쯤을 보시면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거두어 드리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즐거워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예물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번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제물들은 모아서 요리를 해서 가족들이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당시 약자들을 또 먹이고 살리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이 예물이. 레위인도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까 약자들에 속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전히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죠.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죠. 우리의 모든 것,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오늘 말씀처럼 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으로. 오늘 5분 메시지에도 나왔는데요, 유기선 목사님께서 그러시죠. 마지막에 구제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을 받는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헌신과 희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본문을 보면 다 같이 함께 누렸죠.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모아서 요리를 해서 성중에 있는 가족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도들이 물질과 시간으로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물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또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번 돈을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로 드렸을 거예요. 드렸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까 또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 우리들을 위해서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왜? 그게 다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열린샘 봄축제를 앞두고 있죠. 섬김의 삶으로 희생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조를 마땅히 드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멋진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너희들 10분의 1을 남한테 내라 그게 아니고 세금처럼 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 그러면 시초가 뭘까요? 제일 처음 11조를 드렸던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혀갔다는 북쪽 그 지역에서 북쪽의 4개 나라의 남쪽 3개 나라와 전쟁을 일냈는데 거기에 북쪽 4개 나라가 전쟁을 이기면서 그 사이에 있던 롯이,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출동을 하죠. 근데 출동을 했는데 몇 명 데리고 갑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318명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북쪽 4명이 아니라 북쪽 4개 나라예요. 북쪽 4개 나라 연합해 있다고. 근데 거기를 단 318명으로 쳐들어갔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게 해주셨어요. 318명으로 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그 롯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그 밑에 패배를 했던 남쪽 3개 나라 중에 소돔 왕, 그 백성들까지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 소돔에 살았었잖아요, 롯이. 알죠? 그래서 다 데리고 왔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서 맞이했던 왕 2명이 있는데 누굴까요? 몰라요? 살렘 왕 멜기세덱 들어봤죠?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한 명은 소돔 왕이 우리나라 자기 백성 찾아와 줬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2명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딱 왔는데 이제 소돔 왕이 너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 백성들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전리품들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게요? 전리품 필요 없다. 전리품 필요 없다 했어요. 왜 전리품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그거 가지면 좋잖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셔서 얻어온 물건인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에 조금이라도 흠집에 갈까봐, 소돔 왕 덕분에 잘 산다는 소문이 날까봐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족장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소돔 왕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니다. 그거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8명으로 4개 나라를 이겼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 모든 삶의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드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에서 비롯된 것이. 그리고 이 11조, 이런 11조라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운다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니까 11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마땅히 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힘든 줄 알아요.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내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죽어가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셨고, 내가 수고한 거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해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멋지게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이 멋진 고백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대로 그 예물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물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 예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정한 시간과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까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됨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산장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30분에 마치는데 제가 10분 좀 더 했네요. 이제 우리 4월 마지막 주 예사청 소식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오륜교회에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열리니까요, 많이 여러분들 또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아 누리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주보 꼭 읽어주시고요. 자, 셀리더 훈련 4시 반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4시 반에 있는 이 훈련 까먹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셀리더 인턴 훈련, 그리고 성경 통독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 제가 필경대 위에 그 표 하나 놔뒀으니까요, 그거 챙겨 가시고 내일부터 바로 성경 통독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오늘도 같이 셀 모임 하시면서 성경 통독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초대해서 내일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4시에 6층에 우리 예사청 청년부실로 와주시면 함께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4시부터 5시까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 예배가 청년부 예배가 없었던 관계로 혹시 생일 축하 반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생일자 4명이 있습니다. 황혜솔, 이천하, 정재원, 이연주 4분이나 돼서 그런데 혹시 와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와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